2020년 7월 2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복음의 빚진 자로 삽시다입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아멘. 할렐루야. 7월 20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AD 58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향해 신약 성경의 중심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서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레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권력과 문명의 중심지였고 많은 웅변가들과 문화예술가들의 성지같이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러보고 싶고 그곳에서 교육받고 싶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보통 사람과는 달리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의 강렬한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의 열정으로 결국 그는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조직적으로 쓴 교리서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갈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항상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감사하며 기도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사랑했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갈 방법을 이모저모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망이 가득해지면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로마로 갈 때 나중에 보면 호송까지 받아가며 무료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갈망이 먼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를 향한 방문 목적 두 번째는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은사는 영어로 gift, 곧 선물인데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화려한 문화만큼이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황제의 숭배와 동성애를 권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 가장 본질적인 선물을 나눠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깊이 새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가르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격려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피차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바울처럼 안위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좋은 적용이 바로 1대1입니다. 1대1의 양육자나 동반자가 서로 가르치거나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함께 16주를 감당하게 될 때 비록 내가 양육자라 할지라도 동반자를 섬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또한 은혜를 통해 배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서로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면서 피차 안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죠. 1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처럼 로마에서도 그런 회심자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따르고자 자신의 나태함과 투쟁하기 시작하고 또 로마 성도들과 같이 복음으로 견고해지면서 세상적인 권력과 쾌락적인 문화와 함께 싸워 그곳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로마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데 쓰임받는 열매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남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다양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형편에 맞게 열매를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크게 두 번째 부분으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데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인들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갈망하는 정도를 헤아려 보면 바울이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진 빚은 유대교의 율법이나 그가 갖고 있던 헬라인들의 지식이나 로마의 시민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졌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진 복음의 빚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성을 향하여 성도들을 체포하려 달려갈 때 그는 강렬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사실 죽어 마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방자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가 살 것은 만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순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갚는 대신에 이방 사람들에게 갚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구원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빚을 이 세상을 살면서 갚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고 세상 법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로 도로를 다 내고 있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라틴어는 세계의 언어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로마의 능력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내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능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엇이든지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탕자 어거스틴이 우리가 아는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되는 비결입니다. 함께 읽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한 영적인 청교도들이 그토록 깊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있는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경험했다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루터가 바로 그런 삶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런 종교개혁자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도덕적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서 의에 이르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한 데서부터 복음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의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더 큰 의를 얻기 위해 로마 바티칸까지 가서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갔을 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회의가 오늘 나의 의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을 악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뀌어 놓고 한 시대의 교회들을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이 로마서 1장에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